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1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특히 2차로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고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잊혀졌다라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성전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하나님 어디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에 포로로 잡혀온 그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집안 사람이라 했어요? 제사장 집안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레이 지파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 그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5세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에스겔,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불러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 그 이상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에스겔이 본 그 이상이 어떠한지 그 이상을 설명하지만은 에스겔도요, 그 이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본 그 이상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내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 생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상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본 그 한상에 대해 이상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해석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생물의 형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 바퀴의 형상을 보았고, 그리고 궁창의 형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궁창 위에 보좌의 모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4가지 형상을 본 가운데 오늘은 그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형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상을 볼 때에 북쪽에서 오는 큰 폭풍과 큰 구름으로 그 모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큰 폭풍, 큰 구름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요 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 폭풍, 큰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강림하시는 에스겔에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구름 속에서 뭐가 불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단새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단새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감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오는데 그 가운데서 불이 번쩍하며 보니까 그 가운데 노랗게 된 그 불빛이 보였어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겔이 본 모습이 뭐냐? 내 생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모양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상인데요. 그래서 그 내 생물의 모양은 각자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그가 본 에스겔이 본 그 생물의 모습은 어떻게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졌기에 얼굴이 몇 개일까요? 예?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졌으니까 4, 4, 16, 16개의 얼굴을 가졌고,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동시에 이 4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보든지 이 4개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의 모양은 어떻고, 사자의 모양은 어떻고, 또 소의 모양은 무슨 의미고, 독수리의 모양은 이런 뜻을 가졌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내 생물의 모양이 아니라 이 내 생물이 모시고 있는 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이 한상을 보았을 때에, 이 내 생물의 한상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 위험에 깜짝 놀라고 영광에 눈이 감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애국의 군의대를 보면 어때요? 화려하죠, 복장이요. 우리나라의 치학대란가 그거 보면은 어때요? 그 악기를 가지고 임금이 행차할 때에 어떻게 그 행렬이 어떻게 해요? 아주 초라해요? 그럼 어때요? 아주 화려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의 주의를 호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내 생물의 모습만 봐도요, 어때요?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내 생물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내 생물만 봐도 기가 죽어서 그 기세에 눌려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그 이 내 생물이 모시고 있는 분, 그분은 어떻다고요? 이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생물의 모양은 또 이 모양,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 했습니다. 왜 사람의 모양과 같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숯불과 횃불 모양으로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번개가, 강체가 났고 그 가운데서 번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에스겔에는 큰 거대한 불덩이 같이 보였어요. 그 속에서 강체가 빛났고 번개가 번쩍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그룹들, 이 천사들의 모습, 천사들이
얼마나 큰 존재이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영광만 봐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호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을까? 예?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에스겔은 암담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들의 눈엔 뭐만 보일까요?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에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왜 못한다고요? 애굽의 군대를 봤을까? 애굽의 그 큰 군사력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모세의 생각뿐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때요? 감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큰 영광, 이 한상을 가운데 한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본 그 스랍들의 그 내 생물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의 영광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지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스랍들의 그 영광만 봐도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 우리 옛날에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활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그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니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크고 강한 능력으로 불러주셨으니 에스겔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불러주셨어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자,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에스겔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온전히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이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가 본 그 스랍보다도 더 큰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어때요? 그가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어때요?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보배롭고 존귀함을 지켜나가야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온전히 알고 이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